코로나 팬데믹 이후 제가 끊임없이 생각해 오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이 코로나로 인해서 위축되고 침체되고 어려움 속에 있지만 세상의 빛과 생명인 교회는 그렇지 않아야 하는데 교회도 여전히 똑같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교회에 대한 많은 고민들, 교회가 회복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오는 그러한 고민들이 있고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바라봅니다. 교회가 그동안 이 세상 속에서 화려하고 조직적인 외형을 갖추고 그렇게 사람들 가운데 대우받는 교회가 되었는데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세상 속에 희망을 주지 못하고 빛이 되지 못하고 침체되고 그렇게 말하는가 하는 것이죠. 이것은 뭔가 교회의 본질에 대한 문제로서 교회가 본래 교회다움, 교회로서의 그 정체성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가 외형적으로는 사람들 보기에 굉장한 것 같이 보이고 교인들의 숫자가 많아서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것 같이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 표를 얻고 교회에 나와 무언가 장사를 하고 교회에 나와서 친교를 하고 그렇게 해서 삶에 뭔가 필요한 요구들을 이루어갈 것으로 생각하고 다양한 목적으로 교회를 나왔지만은 사실은 이러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가 진정한 삶과 죽음을 초월하는 영적인 교회로서 그러한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무력하게 지금 드러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교회가 그동안에 많이 성장하고 규모가 크고 힘이 있는 것 같이 사람들 가운데 보였지만은 사실은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을 만큼 세속화되고 타락하고 변질되었기 때문에 교회로서의 그 분명한 특성, 반석 위에 서 있는 교회, 세상에 빛을 비추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는 세상에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쓸데없어 밖에 버려진 것과 같이 세상에 버려지고 있습니다. 교회와 함께 이 세상에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것들, 인간이 과학과 의학과 그리고 지식과 문명과 문화를 통해서 쌓아온 그 업적들이 바벨탑처럼 우뚝 솟아서 서로 자랑하고 있었지만 이런 인간의 모든 것들이 다 부질없고 헛되다는 것을 세상의 신무기의 공격을 받은 것이 아니라 어떤 무서운 권력으로 그걸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단지 인간에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작은 입자.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무엇인가를 모르지만은 하여간 그것을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외형을 보고 전자현명계로 비춰보니 그 형태가 마치 왕관처럼 보이는 그런 바이러스라 코로나 바이러스 이름을 붙이고 그 바이러스로 인해서 오늘 인간들은 그 모든 바벨탑이 무너지고 인간의 그 자존심과 오만이 한순간에 깨뜨려져서 현재의 모습은 뭐냐면은 살아있지만은 빙판 위에 서 있는 그러한 사람이 넘어지기 직전에 있는 것 같이 살아있지만은 실상은 죽은 자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더 이상 사람들 가운데 서로를 자랑할 수 없고 마치 죽음이 코앞에 와 있는 사람처럼 숨 쉬는 것도 두려워하고 사람 만나는 것도 두려워하고 어떤 가운데서 위태위태한 자신의 모습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하여 불안정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세상의 빛이 되어라. 너희는 세상에 어둠의 세상의 빛이 되어라고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 앞에서 우리는
바로 그 세상에 비친 교회로서 오늘 우리가 교회인가? 세상의 빛 같은 정말 역할을 감당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를 진단해보고 우리가 본래 하나님의 부름 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성도의 공동체 교회의 본질을 찾아 나아가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 상황만 지나가기를 바란다면요, 영원히 이 상황은 끝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상태가 나빠질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확실하게 살펴봐야 해요. 마치 거울을 앞에 놓고 그 앞에서 자기의 모습을 보고 판단하듯이 오늘 우리는 이 모든 세상, 우리의 인생의 거울이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그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이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세, 우리가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 우리의 삶의 진실을 잘 파악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므로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므로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뜻을 보여주고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리는 제2의 하나님의 그 거룩한 역사를 나타내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답을 성경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밤에 예수님께 유대인 지도자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다 알만한 위대한 유대인의 지도자라 불리는 니고데모입니다. 그가 배우고 상식이 있고 품이 있는 사람답게 예수님께 찾아와서 온갖 예의를 다 갖춰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존경을 표하고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선지자임을 인정하는 고백을 합니다. 1절, 2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로 아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를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 이전에는 아무도 예수님께 대해 이렇게 고백한 사람이 없습니다. 참으로 그는 나름대로 그의 신앙과 지식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단순한 나사렛에서 온 어떤 무명의 선지자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보낸 위대한 선지자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판단한 대로 예의를 갖춰서 예수님께 그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 예의를 갖추고 말하면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면은 예의로 답해야 합니다. 누가 나를 무식하게 욕하면 나도 모르게 무식하게 욕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에게 깍듯한 예의를 갖추고 말하면 나도 조심이 돼가지고 그 사람 앞에 깍듯이 예의를 다하여 그렇게 사람은 반응하게 되고 있습니다. 자, 니고데모가 지금까지 한 번도 이렇게 예의를 갖춰서 말한 사람이 없었는데 예수님께 대하여 정말 그를 인정한 바른 말을 했는데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여기 3절의 답변입니다. 함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인간적인 예의를 갖추고 그가 참 예수님을 인정해서 높여주니까 그렇게 그에게 높여서 대답한 게 아니라 그보다 나이가 더 많고 인생을 더 사는 경험이 있는 사회적 유명한 그에게 주님께서 냉철한 판단력을 가지고 그를 지적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다시 말해서 너는 아직 거듭나지 못해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데 무슨 하늘로부터 오신 선지자니 또 이 모든 것을 하늘로부터 온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니 본 것 같이 마치 내가 그걸 잘 제대로 알고 말한 것 같이 그렇게 말하는가 하고 지금 그를 지적한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감히 자기 앞에서 말도 사람들이 못하는데 떨고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할지 더듬거리는데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기에 너 거듭나지 못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까지
그렇게 사람에게 속이듯이 말하지 말라는 거죠.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한다. 거듭나지 못해서 보지도 못해. 무슨 하늘로부터 온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오는 표적을 행하였느니 그렇게 하는 이야기하느냐 하는 것이. 니고데모가 엄청 충격을 받아가. 자타가 공연한 유대인 최고 실력자라고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그에게 거듭나지도 못했고 천국을 볼 수도 없다. 너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4절에 충격받은 니고데모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사람이 충격을 받으면요 똑똑한 사람도 멍해집니다. 니고데모가 거듭나야 한다는 말 뜻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 정도도 모르겠어. 유대인 선생을 알면서 왜 그렇게 거듭거리냐는 거죠, 주님이. 문제는 뭐냐? 내가 거듭나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주님이 지금 니고데모에게 내가 거듭나지 못했다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상한 바보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었다 나올 수 있사옵나이까? 하면서 이상한 이야기를 하니까 그걸 진짜 몰라서 그렇게 넣어가지고 웃는단 말이냐 하면서 주님께서 그에게 다시 설명을 했는데 그것이 5절의 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냐.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물과 그 죄사함 받은 자에게 부으시는 그의 영인 성령으로 확실하게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너는 진정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귐이 있는 진정한 교통이 된다는 거죠. 니고데모에게 물으신 그 말씀은 오늘의 나에게 주께서 묻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거듭났는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는가? 오늘날 현대인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람같이 되는 것이 사람으로서의 그런 모든 그런 인격적 대우를 받고 사람같이 살아가는 것이 이 사회에서의 물질적인 부유함이라 생각해가지고 돈 하면 쫓아다닙니다.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좋은 학교를 나와야 한다고 공부 학원 막 다니면서 정신이 없습니다. 아이들. 그리고 돈 조금 벌면 그 다음에 더 높은 어떤 직위를 찾아서 사회적 명망과 명예를 쫓아 달려갑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하면 인생이 무엇입니까? 인간은 주님 말씀하신 것 같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진 안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오늘은 살아있지만은 흙으로 지어진 인간이기 때문에 죽으면 반드시 땅에 묻혀서 죄가 되고 마는 흙이 되고 마는 티끌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긴 것 같은데 지나고 나면은 한순간에 기억밖에 남지 않는 그러한 밤에 한 경점처럼 지나간 짧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허무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조금 공부 잘하고 못하고 돈 많이 벌어갖고 좀 부자 소리 듣고 덜 부자다 소리 듣고 조금 높은 직위 얻어서 명망 있고 그렇지 못하고 하는 것은 도토리 기대기고 이런 모든 건 다 뭉뚱그려서 하룻밤에 꿈과 같이 지나가고 기억에도 남지 않는 것들이고 결국 이 땅을 떠나 영원한 세계로 본향으로 우리가 갈 것인데 바로 그 영원한 세상에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그 영원한 생명을 오늘 소유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인생의 질문인데 오늘 평생 신앙생활로 하나님 믿는다는 니고데모부터 거듭나지 못했다는 거죠. 그것이 유대인들의 현 주소였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회칠한 무덤처럼 자기 양심을 속이고 겉은 번지름하고 대단한 것 같은데 속은 썩은 송장의 뼈로 가득하고 악취로 가득하고 구더기로 가득 찬 만물보다 부패한 존재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나마도 그래도 양심이 이 신앙 안에 이 정도 조금이라도 살아있는
니고데모는 그래도 예수님 앞에 찾아왔지만 하나님 앞에 온 거죠. 대다수 유대인들은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를 주님께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에게 직설적으로 그의 문제점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깨닫게 해주고 그로부터 가장 성경에서 중요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복음의 핵심을 이야기한 것이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내 앞에 있는데 그 아들이 장차 십자가에서 마치 구약의 모세 시대 뱀이 장대에 달린 같이 십자가에 달릴 것인데 그를 바라보는 자마다 산 것 같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된다. 그 복음을 이야기해 줘요.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니고데모에게 주신 복음의 말씀처럼 우리가 불멸의 생명인 영생을 소유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그 보혈로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로 이 땅에 신령한 그리스도인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해야 해. 나는 거듭났는가? 묻고 또 묻고 이 문제가 풀리기까지는 해결되기까지는요 섰다고 장담하지 말고 자존심 세우지 말고 우리 사모님은 좀 직선적이잖아요. 대놓고 말해봅니다. 집사님이 거듭나야겠다고. 아니 나보고 거듭나라고요? 나는 거듭났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성경에 있는 잣대를 가지고 그냥 재가지고 지금 이 수준이 지금 이 니고데모처럼 거듭나야 할 수준에 와 있기 때문에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나를 그 정도로 보다니 아니, 오늘 잠이 안 온다.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그러면 안 돼요. 니고데모가 최고의 수준에 와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 중에서 주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그가 걸어온 것 같지만 주님이 그를 부르신 거예요. 아무도 내가 부르지 않으면 내 앞에 올 수 없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불러도 그에게 지금 복음의 핵심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문제는 이거다 하면서 거듭나야 한다. 거듭난 것이 무엇입니까? 바람이 임으로 불어서 여기에서 불어도 보이지 않으나 그 바람의 실체가 있어요. 그 호흡, 생기가 어느 생명 사람 속에 식물에 그리고 모든 물고기 속에도 들어가서 사는 것 같이 그 생명이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의 영도 영원한 생명도 바로 그와 같이 오늘 우리의 영혼에 들어가서 우리의 영을 살려서 이 땅만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영생하게 만드는데 바로 그 물과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그 죄산 받은 게 보인 그의 영으로 확실하게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오늘 우리는 바로 이러한 내가 확실한 주님의 신령한 그리스도를 거듭나는 걸 물으라 하는 말이에요. 아멘. 물어. 묻고 또 물어야 돼. 답이 올 때까지. 중세의 수도자들은 사막의 교부들은 그 사막에 다 버리고 가가지고 거기에 텐트 하나 쳐놓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딱 두 마디였다고 그래요. 하나님, 당신은 누구이시고 나는 누구입니까? 그거 물어. 전능하신 살아계신 그 하나님, 천지 만물 창조하고 인류를 구성한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하여 바른 이해. 그리고 그 앞에 구원받을 대상으로서 피조물인 내가 죄로 말하면 망가져서 멸망하게 되었는데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로 나를 구속하여 영원한 하나님 자녀가 되게 만드셨는데 내가 진짜 그렇게 거듭난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까? 그런 질문이.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밤을 새워서 기도를 해요. 그래서 답을 찾고 가야 합니다. 니고데모는 그날 밤에 주님 만나서 완전히 문제가 풀려나가서 그래서 주님을 따른 숨은 제자로 평생 살고 마지막 때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무덤에 묻힐 때 그의 시신을 장사 치르고 그의 몸에 향유를 분 그러한 선택받은 하나님의 쓰임받는 제자가 된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0절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그리스도
예수 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십자가의 보혈과 그의 성령을 거듭난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존재, 뉴 빙, 새로운 존재가 됐다는 완전히 부활의 새 생명을 가진 영적인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삶과 죽음을 초월하고 그 어떤 생사에도 영향을 받지 아니하여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그를 불꽃같이 보호할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땅을 떠나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든 독특한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이 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거듭나서 그 이와 같은 신령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스스로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거듭나는 것은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그가 깨지고 무너지는 사건을 경험해서 거듭나게 되는데 그게 바로 각각 사람마다 하나님이 통과하게 하는 큰 시련, 어떤 환난을 통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이 깨뜨리십니다. 인간은 고난을 통해서만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이 세상으로 태어날 때요, 인생의 가장 최초의 큰 고난을 경험해요. 10달 동안 엄마 뱃속에 있는 이 아이는 한 번도 그런 환난을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그 어느 날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왕궁, 그 세계가 완전히 파괴되고 그 세계에서 밀려 나와가지고 죽잖아요. 죽음의 과정을 통과해서 나 죽는다고 고함을 지르며 나오잖아요. 엄마 뱃속에서. 그 죽고 난 다음에 다시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살았는데 한참 만에 살았는지 알잖아요. 그때 한참 뒤에 눈도 뜨고 얼마나 아기가 처음 태어나면서 시끄럽습니까? 우는 소리 들어봐요. 아이가 얼마나 우렁차게 엄마 뱃속에서 그렇게 시끄럽게 한 적 없거든요. 10달 동안. 근데 막 그래요. 사람이 막 죽게 되면요. 죽을 힘을 다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이가 그렇게 태어나요. 근데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이게 이제 진짜 사람으로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이 거듭남은 이런 죽을 고생을 환난을 꼭 거쳐서 거듭나게 만든다는 걸 알아요. 구약시대 고대 인물 중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 시대 유일한 사람이었는데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욥기서 1장 1절 말씀.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욥에 대해서 4가지로 묘사를 해요. 온전하다, 정직하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악에서 떠난다. 그 욥을 시험하는 자, 그 사탄이 참수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를 옹호하면서 그에 대하여 증언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욥기서 1장 8절 말씀. 하나님이 2번이나 성경으로 증언하고 하나님 직접 말씀하기를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정도 되면 세상에서 아주 상받고 대단한 분 아니에요? 그게 무슨 다른 좀 더 공부해야 할 게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욥의 이야기를 보면요. 세상에서는 그 누구도 감당하기 힘든 무서운 경험을 하고 큰 시험을 맞아 시련을 당합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고 있을 때 한 사원이 욥에게 와서 보고를 합니다. 당신이 치는 농장에 갑자기 서바 사람들이 쳐들어와 칼로 종들을 죽이고 소와 나귀를 빼앗아 갔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또 한 사람이 들어와서 보고합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습니다. 그 보고가 끝나기도 전에 또 하나가 달려와가지고 보고합니다. 갈대아 사람이 새 물을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종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보고 중에 또 한 중에 달려오더니
이번에는 엄청난 두려운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맏아들의 집에 음식을 먹던 당신의 모든 자녀들이 거친 바람이 들판에서 불어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니까 당신의 자녀 10자녀가 하나도 못 살고 다 압사당하여 죽었습니다. 그게 한 번에 일어납니다. 그게 항상 재난이 교통사고 일어나듯이요. 한 번에 이게 탁 벌어져요. 그래서 사람이 인지적 대처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깨뜨리고 연단하기 위하여 훈련을 시킬 때 또는 시험을 허락하실 때는요. 인간의 힘으로 대처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욥이라는 엄청난 시험을 한 번에 당했을 때 그래도 평생 싸우는 영성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그 고난을 당했다고 해서 쉽게 무너지지 않고 정신을 잃지 않고 평상시 기도하던 대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안에 믿음의 씨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엎드려서 경배하고 이런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욥기서 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주 동안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셨지이다. 사람이 힘들 때 그 말을 잘 믿음으로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항상 충만하게 은혜가 이렇게 쌓였고 저축이 되어 있으니까 그 환란 속에서 정신을 잃지 않고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게 이제 끝나고 다시 회복이 돼야 하는데요. 고난이 길어집니다. 이제 문제는 그게요. 고난이 길어지자 그 스트레스가 계속 가중되었습니다. 그 욥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가 성경에 보면 욥이 거기에 온몸에 종기가 났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사람 몸에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서 뭐가 막 반점이 생기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건 단순한 반점 정도가 아니라 반점이 아니라 그냥 종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종기가 한두 개 나온 것이 아니라 머리 정수리에서부터 발바닥까지 온몸이 이 종기로 인하여 뒤덮여서 얼마나 가렵든지 질그릇 조각으로 온몸을 긁고 있었다. 모든 자녀를 잃고 재산을 잃고 짐승 벌레처럼 지금 뒹굴고 거기 질그릇으로 몸을 긁고 있는 이 욥을 쳐다보고 있는 그 욥의 아내는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욥을 원망하고 조롱하죠. 사람이 힘들면요 자기끼리 싸워요. 부부간에 힘드니까 막 가설한 겁니다. 그때 평소 절친이었던 욥의 네 친구가 찾아오지요. 욥의 처지를 바라보고 충격받아가지고 놀라고 그의 고난에 뭐라고 말할 수 없어서 함께 일주일을 식음을 전폐하며 침묵으로 그의 고난에 동참합니다. 그게 위로가 되라고 그런 거죠. 그런 친구도 찾기 힘들어요. 사람은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인데 이 욥의 친구들은 욥의 진정한 친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고난이 너무 길어지니까 욥의 친구 네 사람 엘리바스, 소발, 빌닷 그리고 동생뻘 되는 엘리우가 있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이해가 안 된다. 욥이 뭔가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를 지어서 그 벌을 받고 있다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욥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동정하지 나중에는 그걸 비웃고 정죄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알아야 돼요. 사람이 어려워지면요. 어려울 때 사람들이 우리를 동정해 주기를 바라고 동정합니다. 그런데 알아야 할 것은 반드시 동정 속에는 비웃음도 따라온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너무 동정받으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욥이 큰 시험을마다 고통받고 있을 때 하늘과 땅 사이에서 그의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사람이 힘들고 진짜 어려움을 당하면요. 아무도 나를 도와줄 힘이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부모도 형제도 친구도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티끌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 한 몸, 자기 한 목숨도 건지기 힘들고 보존하기 어렵기 때문에 인간은 결정적 순간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직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나라로 인도하는 그 하나님 한 분만이 이 세상에서 나를 이해하고 돕고 나를 구원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만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참
신앙이 위대하다는 건 뭐냐면요. 욥이 이 고난 속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요새는 우리 한국의 극단적 선택, 그 자살을 하는 게 아주 유행이에요. 청소년 자살이 아주 몇 년 만에 몇 배로 불어났어요. 노인들 자살도 불어났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자살도 코리안 드림이 전 세계 한류 문화와 함께 퍼지고 있는데 막상 이 나라의 현실 속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주 죽는 것이 유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 속에, 최악의 고난 속에 욥이 좌절하지 않고 자신의 생활을 극단적 선택에 몰아가지 않고 인내하며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부르짖고 인내하는 욥에게 드디어 하나님 폭풍 가운데 찾아오셔서 모든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 욥이 드디어 하나님의 윤리를 배우고 진정으로 회개하여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됩니다. 원래도 온전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영적으로 신령한 하나님의 사람은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그 삶과 죽음을 초월해 하나님 앞에 당장이라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영의 사람이 되었다. 그러면 욥기서 42장 1절부터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편 바로 앞에 욥기서가 나옵니다. 욥기서 42장 1절부터 5절 말씀 함께.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느아오니 무지야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지도 없고 깨닫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면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같이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아멘. 자신의 신앙을 회개합니다. 그동안에 자기 신앙은 뭐냐면 귀로만 듣는 풍월에 그러한 신앙이었다는 피상적 신앙이라는 거죠. 아까 니고데모와 같이 자기가 배우고 들은 걸로 아는 주님을 아는 신앙입니다. 근데 이제 얼굴과 얼굴을 주님과 맞대가면서 물과 성령을 거듭나는 확실한 진리를 그가 알고 주님을 믿게 된 니고데모처럼 오늘날 환난을 통해서 주님을 대면하는 가운데 오늘 이 욥도 확실한 눈으로 주를 배우는 신앙으로 탈바꿈을 한 것입니다. 마치 번데기가 거기에서 튀어나오는 것이 이제는 나방이 되어서 날아오른 것 같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여러분과 제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이 고난을 통해서 진정한 영의 사람이 된다는 걸 알고 오늘 우리에게 당면하는 어떤 고난 속에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이 고난을 축복으로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내하는 종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욥이 이 고난을 잘 참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떠났던 친구들이 돌아오고 병들었던 몸이 건강을 회복하고 그의 청춘이 회복되어서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이전보다 더 아름다운 열자를 다시 이루고 갑절의 재산을 일구고 그 후로도 장수하여 140년을 살고 자손 4대까지 이르러 하나님 앞에 영광과 낙을 누리게 되죠. 그러다가 하나님 품으로 가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에 11절 말씀.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저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시니라. 그 성경은 그래서 보는 거예요. 그렇게 인내하고 참고 나가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최후에 반드시 그를 웃게 하시고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높여주시고 그걸 통해 갑절의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알고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의 이 신앙을 가지고 인내해서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신령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보혈과 성령으로 거듭난 신령한 영적인 새로운 피조물로 서가는 우리 사는 성들이 되어야겠습니다.